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사명자의 길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소풍을 가듯이 즐기며 흥미진진한 일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적과 난제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마귀의 회방과 세상의 대적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는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한마디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싸우고, 둘째 마치고, 셋째 지켰다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첫 번째,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악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좋은데 악한 싸움을 싸웁니다. 악하게 싸운다는 말입니다. 교인과 교회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그 방법도 역시 선해야 합니다. 즉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해, 덧놓기, 비방성 보도, 그 외 비열한 방법 등 그런 식의 싸움을 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싸운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그 자체가 악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의 헬라어 아고니조마이의 어근은 아곤인데, 이는 선수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혼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과 맹수가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 가운데 사자 같은 맹수와 사형수를 싸움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느냐 살아남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결사적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형수는 검투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 그야말로 필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지냈으니까 이런 경기를 보았거나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그는 감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일평생 싸워왔다. 아고니조마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그만큼 싸우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싸우고와 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도 싸우기가 힘들고 세상과도 싸우기가 힘들지만 더 힘든 상태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자신과도 아주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열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마치고
마치고라는 목적은 앞서 목표가 분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려는 이는 정상에 도착하면 다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산 아래서부터 산 정상을 목표로 계속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마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마쳤는지 자기가 아직 못 마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마쳤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목표가 분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그 길을 타고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로마 복음화는 온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심고 후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이죠. 사람이 50대가 지나면 60대, 70세 이때는 선두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으로 수천 명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1등으로 오를 것이냐 2등으로 오를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등수를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완주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1등 2등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완주할 수 있으면, 등산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라도 완주할 수 있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등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했다. 선두로 들어갔다. 1등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마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니시, 다 이루었다. 끝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 하나 지키려고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생을 하여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얼마나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당했어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걸어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방파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간척지 안에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수위는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간척지 안의 집보다 5, 6m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 방을 없애버려야 할 것 같다. 제 방이 방파제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앞이 탁 트여야 좋은데 제 방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저 제 방만 없으면 망망대해가 쫙 잘 보일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제 방과 같습니다. 뚝과 같습니다.
도덕적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제방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덕적 죽음과 영적 파멸에서 우리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방파제로 인해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차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전도만을 위하여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런 똑같은 고백을 우리 각자도 우리 인생 최후의 시간에 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